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돌판 2개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아래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던 모세의 형이었어요. 근데 그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린 돌판의 2번째 계명이 결코 신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신상을 만들었으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곧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것이 공로가 돼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까? 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 자신이 원하신 뜻, 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거기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가 않아요. 긍휼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여름 내내 허리를 숙여서 일하고 곡식을 얻고자 땀 흘리지만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그것마저도 다 날아가고 하나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일을 해야 될 존재들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굽도록 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비바람 앞에서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아픔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멀리 말할 것도 없고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꼭 몸이 힘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짓눌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늘이 무너져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나를 음해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기 위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없지 않으나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풀어나가시는 길을 여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고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 가운데에서도 작은 기쁨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상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베푸셨어요?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불평하면서 왜 나만 선택합니까? 저 사람들도 선택해야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낮은 생각이에요. 아주 작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벌을 내린다면 그건 불의가 맞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서 고통받게 하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왜요, 이렇게요, 저렇게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중요한 예표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예표가, 중요한 예표가 구약 성경에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여러분, 에녹이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에녹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한마디 외에는 없습니다. 에녹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타락한 인류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타락한 인류에게는. 오히려 동행하기는커녕 나무 뒤로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깨를 내밀고 힘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괜찮아. 내가 내 아픔 이해해.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에녹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긍휼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에녹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이 하시는 일인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선택했으니까, 조건 없이 선택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런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가? 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데는 완전한 근거가 있어요. 완전한 근거. 그 근거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류에게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타락한 인류 자체로는 건져낼 이유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나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따라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들이 죄 없음의 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서 그 죄를 가져가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실 근거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보시고 찾으셔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우리로서는 근거가 없는데, 아무런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뻐할 근거를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공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구원의 근거는 어떠한 것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의 요소도 기쁨의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서, 그 범위, 나눠주신 그 한계에 따라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것으로 자랑하라.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 온 땅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이 걸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걸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주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제1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일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아. 뭔가 나는 덜 된 것 같아.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뭔가 안 된 것 같고, 자꾸만 뭐 일주일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연약함이 자꾸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나된 것은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삶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참고구절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어떤 변화인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속이는 자 같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가짜 사도야. 이 사람은 사도 아니야.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맨날 이렇게 모함을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 거짓말하는 자 같다. 이렇게 보이나 우리는 참되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참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먼저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예요? 속이는 자 같고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고 꼭 죽은 자 같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가문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기쁨이 없는 것 같으나 기쁨이 있는 자,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렇게 말해요. 앞에 것은 그런 것 같으나 뒤에 것은 그런 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뒤에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실상.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는 것하고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이 말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일 때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왜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관점과 실상,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겉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속을 속을. 실상, 그 속이 실상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쁘다고 할 때 실상은 뭐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기쁘지 않아. 눈물을 흘려. 그것이 뭐의 실상은? 기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쁨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가? 항상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다, 좋다,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는 지금 바깥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여러분, 그렇다고 근심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막고 회방하는 것 때문에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쁨을 가진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명한 자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지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로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슬프고 어두운 가운데 갇힌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전쟁도 끝나는 거예요. 가난도 끝나는 거예요.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제1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과연 여호와가 내 모습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실까? 여러분,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나, 우리가.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돼. 사람 앞에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도 칼빈이 하거든요. 거지같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확 많이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드릴게요, 이런 자세 갖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잘 살피셔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 눈물이잖아요. 그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에이, 저 사람은 허물이 많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잖아, 그것은. 그렇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선택했어요. 이건 아무도 그 당시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선택된 민족이 있는데 이방 여인 룻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당당하고 내세울 게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뭔가 자꾸 허물이 보이고 뭔가 연약함이 보이고 뭔가 하나님께 비난받을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의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근거를 만드셔서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셔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영적인 실상을 잘 분별하셔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